오직 주의 은혜라 고백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또 우리 역시 오직 주의 은혜로 한 해를 살아왔다 고백하는 영락의 모든 고석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22년 마지막 수요 예배로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원래 마지막에 나오면 한 해 다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해 다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고 기쁨을 누리시는 또 이 시간, 그리고 다가온 23년을 기도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는 것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만큼 보인다. 예술품을 볼 때, 또 조각품을 볼 때 작가가 만들어 놓은 그 의도를 아는 사람은 그만큼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모르는 만큼 잘 안 보이기도 하는 것이 예술품입니다. 종종 저희 집 막내가 저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수수께끼 역시 문제가 어떻습니까? 들어보면은 질문이 참 아리송합니다. 들어보면은 답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답을 듣고 나면은 딱 압니다. 무엇인지. 질문은 이런 겁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물고기는 아시겠습니까? 중학교를 졸업한 물고기는. 자, 밥 먹고 있으면 늘 질문합니다. 그러면 정답은 고등어입니다. 고등어입니다. 그리고 반성문을 영어로 한다면, 우리가 반성문을 쓰는 것을 영어로 한다면 무엇일까 물어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데 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글로벌 글로벌 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들으면서 들을 때는 모르는데 들으면 아는 것이 바로 또 수수께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 역시 그렇게 문제를 냅니다. 나도 그럼 너에게 내볼게 라고 이야기를 해서 내는 문제가 있는데요. 구약은 총 39건, 신약은 총 27건이야. 그럼 총 66건인데 성경의 가장 긴 시편은 119편이고 119편은 176절로 되어 있어. 그런데 제일 짧은 시편은 117편이고 2절로 되어져 있는데, 긴 장과 짧은 장은 이렇게 알았는데 가장 두꺼운 장은 어디일까요? 라고 제가 물어봅니다. 두꺼운 장은 어디입니까? 겉장입니다. 알면은 너무 쉬운 거고 모르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는 게 수수께끼인 것 같습니다. 아는 것만큼 보이는 거고요. 어떨 때는 모를 때는 모르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제목을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우리 인생, 또 우리 2022년을 살아오는 동안 처음에 단추를, 어떤 사람은 첫 단추를 잘 끼운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힘들어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우리의 삶을 돌아다보면은 모든 것이 다 온전하게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고요,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내가 일어나는 일들, 나에게 행해지는 일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시간이 흘러 비로소 바라보면은 그때 보이는 은혜들이 있고 그때 바라보는 감사들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익숙히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자세히 바라보면은 또 다른 메시지가 보여집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창세기 22장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람과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람이 이삭을 번제로 바쳐야 하는 상황 가운데 서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명령입니다. 귀하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하는 그 명령인데요, 이 말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어찌 보면은 참 잔인한 말씀입니다. 번제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려야 되는데 그저 그런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것, 나와 동일하게 여기는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었듯 아브라함이 가장 아끼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내가 너무나 아끼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죽음의 자리로 내몰게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고민하였을 것입니다. 엄청난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고민에 빠지잖아요. 우리가 하루에 한 주에 1시간 예배 자리 좀 잘 드려봅시다 라고 말씀드려도 안 드리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또 연말이 되어지면 우리 많은 전도사님들이
교구에 전화를 드립니다. 구역장, 상내부, 조가대 등등 전화를 다 드리면은 전화하자마자 권사님들이 뭐라 대답하십니까? 저는 안 됩니다. 생각도 하기 전에 안 됩니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정말 우리는 한 시간도 내기 힘든데 아브라함은 뭘 내드려야 됩니까?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강요와 같은 하나님의 강압적인 명령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민했을 겁니다. 오늘의 2절과 3절 사이에 두고 한 절의 차이지만 엄청난 고민과 고민 끝에 아브라함은 결정하게 되었을 겁니다. 근데 그 고민 중에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비로소 보여진 것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인데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은 부활을 경험했고 부활을 믿었습니다. 이전부터 아브라함은 부활을 경험했고 부활을 믿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고민 끝에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내어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다짐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경험했는가를 돌아보면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습니다.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첫 번째 한 선택은 누구냐면은 사라가 아닌 하갈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과 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생각으로는 하갈을 통해서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 아들이 아니고 사라에게서 아이를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해가 아닌 약 14년이 흐르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그때 이삭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던 그 몸에서 하나님은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고, 생명이 들어가자 잉태하게 되어져서 아이를 낳게 되었다는 것, 모든 것이 죽은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으면 생명이 잉태할 수 있다는 부활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결정을 하고 오늘 22장 3절 말씀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22장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이제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날 밤에 잠을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잠을 못 잤을 겁니다. 잠을 못 잤으니까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출발을 하는 겁니다. 저도 수요 설교를 앞두고 어젯밤에 몇 번 뒤척였는데 아브라함은 잠을 정말 한숨 못 잤을 겁니다. 사라에게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못 했을 겁니다. 사라에게 이야기했다가는 아브라함이 번제물로 드려지겠죠. 네. 이야기도 못하고 혼자 밤새 고민하다가 해가 뜨자 결정을 정하고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모리아 산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근데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 구절은 아브라함의 중요한 사건마다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에 한번 등장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이 앞장 하갈과 이스마엘이 추방당하는 그 장면에서 등장을 합니다. 고민하는 그 순간,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걸어가는 걸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21장 14절 말씀 한번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화면에 넣으니까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에셰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멘.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내쫓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쫓고 추방시키는 장면, 브에셰바 광야로 내모는 그 장면입니다. 어찌 보면은 죽음의 자료로 내모는 그 가슴 아픈 장면인데요. 이 장면을 결정하기 전에도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수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추방을 결정하자마자 어쩔 수 없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브에르시바 강야로 내몹니다. 그 브에르시바 강야는 가보시면 알겠지만 한여름에는 40도 이상 올라가는 고온이고요, 아주 덥고 건조하고, 그래서 물과 떡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에게 물 한 가죽 부대 그리고 떡 한 덩이를 주었지만 그것은 금방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인과 한 청소년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그 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21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 가운데서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갈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물은 떨어지고 갈 곳은 없고 덥고 힘든 그곳에서 어찌 보면은 죽음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구절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화살을 쏘아서 떨어지는 거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그 죽음의 장면에서 내가 먼저 죽는 것보다 내 자녀를 먼저 죽이고 그리고 내가 목숨을 끊기 위해서 그 거리를 떨어져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미의 눈물도 보여주기 싫은 것이고, 그리고 그 자녀의 마지막 그 장면도 보기 싫기 때문에, 그렇다고 거리가 먼저 떨어지면 화살이 빗나갈 수 있기 때문에 딱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그곳에서 오열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하갈의 장면입니다. 이 16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가슴이 메어 오는 장면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기력하게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절망과 무기력 앞에 주저앉아 그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 장면 가운데서 목 놓아 울고 있는 하갈의 모습, 그리고 이스마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개입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갈에게 개입하시죠. 하갈아, 무슨 일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 개입하신 이야기는 예전에 우리 김우성 위 목사님도 이야기하셨다시피 아이의 소리를 듣고 이스마엘의 울음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갈에게 눈을 밝혀주십니다.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의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갈에게 눈이 밝혀졌습니다. 그랬더니 무엇이 보였습니까? 샘물이 보였습니다. 그 샘물이 갑자기 짠 생겨난 것일까요? 아니면 예전부터 있어 왔던 것일까요? 저는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짠 생겨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래전부터 그곳에 샘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못 본 것입니까? 하갈이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갈은 아이의 그리고 자신의 목숨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저 그는 자신의 앞날만, 순간의 앞날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개입하시자 그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정말 엄청나게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변을 살필 수 있는 여유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평안을 누렸던 것 같습니다. 잠시 고개를 돌렸더니 샘물이 있는 것이고 그 샘물을 통해서 내 아이에게 먹여줄 수 있는 물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갈은 생명을 포기하고자 했지만 그 순간에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에게 비로소 보여지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반대로 말하면은 조급하면은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내가 급해지면은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급하면은 누구를 바라봅니까? 사람을 바라보죠. 아브라함을 의지했더니 아브라함은 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물 가죽 부대 한 덩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 번 물 마시면 사라지는 것이지만 샘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그곳에서 하갈이 정착하고 살아갈 수 있는 물줄기가 되었고 삶의 근원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희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요, 사람을 바라보면은 일시적으로는 내 목이 좋을 수 있겠지만 내 목이 영원히 그것을 채울 수는 없다는 것이죠. 결국 브에르시바 광야에서 하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샘을 하나 얻게 되었고 그곳에서 정착하여 생활하게 될 수 있는 희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보통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든 상황이 생기면 그때는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곰곰이 이런 일이 있었나 생각해 봤더니 어린 자녀, 첫째가 아주 어렸을 때 고열이 났습니다. 고열이 나면은 여러 가지 방편을 해보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근데 고열이 계속 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열경기, 열경련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혹시 열경기, 열경련 하는 거 보셨습니까? 네, 보신 분들은 그 상황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무너지는지를 아실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짧은 찰나이지만 그저 가만히 아이가 굳어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정말 119가 생각나지 않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책을 보고 또 많은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열이 나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 순간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서 있는 모습,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조급해지면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 그런데 그 아이가 나중에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그리고 며칠간 치료를 받고 이제 집으로 퇴원했습니다. 돌아오면서 아내랑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지 않았더라면 좋았겠지만 입원하고 돌아오며 생각해보니 참 은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 이야기 물어봤더니 참 중보의 기도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힘들면은 기도가 안 나옵니다. 저도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참 좋았던 찬양이 그겁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근데 그 기도의 소리가 있으니까 아이의 열이 떨어졌을까요? 안 떨어졌을까요? 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조급함이 없어졌습니다. 제 안에 조급하니까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랑의 말이 나올까요? 짜증의 말이 나올까요? 짜증의 말이 나옵니다. 아내에게도 짜증의 말을 내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도 짜증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기도해주고 기도해주니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아내를 바라보는 마음이 국률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아이를 바라보는 마음이 더 국률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드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일상의 감사였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놓고 그 어린아이와 대화하며 살아온 것이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너무 힘들었답니다. 말하지 못하는 아이, 그리고 먹는 것도 힘든 것, 잠드는 것도 힘들어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퇴원 후에 집에 돌아와 일상의 식탁에서 일상의 자리에서 둘이 있지만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안 했으면 좋았겠지만 돌아보니 그것이 은혜였고 그것이 감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일어났다라면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그 실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신뢰를 두게 되어지면은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둔다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길로 초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비로소 보여지게 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22년 마지막 시간을 마지막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22년이 어색합니다. 아직도 21년 같은데 벌써 22년이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이제 23년이라고 써야 되는데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 그리고 호흡하며 찬송하는 것, 이것이 감사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갈이 이스마엘과 마지막에 보면은 화살 한바탕 거리, 다시 말하면 화살로 그들은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장면에 보시면은 이스마엘이 무엇으로 먹고 사는지 아십니까? 활 쏘는 자가 되어서 그 땅에서 먹을거리를 구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목숨을 죽이려고 했던 그 화살이 이제는 내가 먹고 살아가는 도구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나를 어렵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면요, 그것이 나를 살리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나를 축복의 자리로 초대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신뢰를 두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희망으로 바라보게 되어질 때 나를 죽이는 화살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주는 도구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는 것처럼 말입니다. 비로소 보이면 은혜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가 된다는 것, 우리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기쁨으로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언제인가 되돌아보면은 그들은 광야의 시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가장 은혜로웠던 자리가 어디냐고 물어본다면 광야의 자리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매년 초막절이 되어지면은 집 바깥들에다가 초막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 경험을 온 가족이 함께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왜냐하면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그때가 가장 은혜가 귀하고 컸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40년 동안의 광야의 길을 걷는 것,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신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떨 때는 줄이기도 하셨고 낮추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를 허락하여 주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들 때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갑니다. 힘들 때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 힘들었을 때 뭐라고 고백했느냐 하면은 시편 55편 6절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사람을 만나면 위로받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바로 어떨 때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힘들고 지칠 때는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광야의 자리에서 우리는 은혜로 말씀으로 위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22년을 살아오는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힘들 때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와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용기 얻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다시 이삭을 드리고자 하는 다시 22장으로 돌아오시면은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급했는지 아브라함을 2번이나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멈추고 이제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았으니 모든 것을 멈춰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눈을 들어봐봐. 뒤에 뭐가 있는지 보라고 말합니다. 뭐가 있습니까? 순양이 있는 겁니다.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이 있는 겁니다. 하갈의 눈이 밝혀지듯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더니 준비되어져 있는 양이 보이는 겁니다. 저는 이 순양 역시 그 순간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전부터 잡혀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서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마음이 조급하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들이 물어보잖아요.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 양이 바로 너야. 근데 아버지가 그 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 말을 못하고 올라가는 거죠. 얼마나 마음 아픈 마음으로 올라가는 겁니까? 힘든 마음으로 올라갑니까? 당연히 생명으로 너를 살려줄 거야 라는 믿음은 가지고 올라가지만 그 번제를 한다는 것, 번제물을 잡는다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번제를 잡는 사람은 누굽니까? 번제물을 드리는 사람입니까? 번제물을 받는 제사장입니까? 잘 모르시겠죠? 번제물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칼을 잡았던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내몰린 겁니다. 얼마나 힘든 가운데서 올라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조차 보이지 않고 그저 내 앞순간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잠시 우리에게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급하면 급할수록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뭔가를 내가 조급해질 때 멈추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잠시 멈추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하시며 참여하시며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순양만이 준비한 것이 아니잖아요. 순양이 드렸던 그곳에 4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여호와의 성전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그곳에 들어오므로 하나님은 양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예배하는 예배 제단을 준비하시며 예배하시며 나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하지만
주님은 일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멈추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일하면 나 혼자 일하지만 내가 기도하면은 주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내 삶 가운데는 나타날 것이라 고백한다면 우리 인생이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올지라도 낙심치 말고 신뢰하며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시련이 와도 시련을 넘을 수 있는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3년으로 인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다가오는 2023년은 희망만 열려질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신뢰를 둔다면, 비로소 보이는 은혜가 언젠가는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출발하는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다가오는 23년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에게 한 절의 말씀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시편 66편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이 말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불과 물을 통과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끌어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을 힘든 그곳에서 끌어내사 우리에게 어디로? 풍부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연단되어집니다. 시련을 통해 우리는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무거운 짐이 어깨를 짓누르고 어디에서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부터 도움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과 물을 지나는 연단의 시간, 불에 들어갔다 물에 들어가는 그 연단의 시간을 거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끌어내사, 우리의 손을 잡아 끌어내사 가장 아름다운 곳,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하갈이,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어떨 때는 밤새 고민하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낙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푸른 풀밭이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들도 노권사님들을 만나보면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살아오고 또 6.25 전쟁을 지내오고 해방 후 또 가정을 꾸려나가며 자녀들에게 굶기지 않도록 노력해오며 최선을 달려오신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연약해지자 자녀들에게 패 끼치지 않기를 바라시는 그 권사님들의 삶을 들어보면 참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신방하며 들어보면 참 어렵고 힘들었을 것 같았는데 그분들의 고백은 하나같이 은혜요 감사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정말 그런가 들어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권사님들은 남편을 잃은 나이에, 어떤 권사님은 건강의 문제가, 또 어떤 권사님들은 자녀를 먼저 하나님께 보내신 권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나는 복받은 여종이야. 나는 복받은 여종입니다. 목사님, 이 나이쯤 되어 보면은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그 순간은 불행해 보이지만 지나보면 감사요, 이 모든 것 또한 감사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들을 때마다 참으로 제가 불평하고 불만하는 제 모습이 참으로 원망스럽고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은 늘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올 한 해도 힘들고 지치고 달려왔지만 올 한 해도 얼마나 감사와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왔는지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부족하다, 힘들었다 말할 수 있지만 내 삶은 늘 감사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 역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십니다. 절망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바라본다면 우리를 끌어내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과 물을 지나는 여러분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비로소 우리 역시 보인다라고 고백할 시간이 언젠가는 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는 이 순간 2022년 마지막 수요일 예배,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돌아보시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이것이구나, 비로소 보이는 은혜들이 이분들이구나, 이것들이구나, 비로소 보이는 하루하루가 감사였구나 고백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위로함 따라 하나님 신뢰하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주님의 손으로 잡아주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니 진심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더욱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옆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평강으로 샬롬의 평안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여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